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저를 따라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또 한 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죠. 부활절이면 항상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인사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고백,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십니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 과정을 우리가 듣곤 하죠. 그리고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적인 근거, 또 역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데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어쩌면 이 말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은 뭡니까? 예수 부활을 넘어서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15장 20절을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돼 있죠. 그죠? 잠든 사람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첫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부분에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설교에서는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현 시대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카톡방에 있는데 자꾸 정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자꾸 올리시고, 심지어는 어떤 후보의 프로필까지 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내일 부활주를 준비하고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걸 자꾸 올리시길래 제가 그 방을 탈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너무 현실에 천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또 흥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부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이 2000년 전의 고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마치 2020년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부활장, 우리가 사랑장은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그건 뭐냐면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부활장, 이 1절부터 58절, 이것을 제가 다 제대로 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스타일 아시죠? 5시간 걸리거나 일주일 걸리는데 오늘 짧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거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누구도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오실 때, 부활절 예배 오실 때 누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이 소식을 전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더구나 이 헬라인들, 유대인들도 미쳤다고 그랬지만, 더구나 이 헬라인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에 있잖아요. 이 헬라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저 미개한 놈들이나 이상한 말이나 하고 다니는 저 이상한 기독교인들, 이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지역은 철학적 사고가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사고가 익숙한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헬라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이 헬라인들이 존경하던 철학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감옥에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영원 불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육체를 뭘로 봤냐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해서 다시 그 몸으로 산대요. 여러분, 플라톤 철학을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개념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니, 뭐하러 또 육체로 들어가? 뭐하러 육체로 살아? 이미 영혼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웃기는 놈들이구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좀 이 철학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 헬라 지역에는 신비주의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 헬라 지역의 신비주의자는 어떤 거냐면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봉양을 하면 신의 도움으로 이 현세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어서의 부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구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예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로 풍요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만, 우리 동탄만 해도 어때요? 넉넉하잖아요. 풍요로우니까 어떡합니까? 야, 오늘 어디 갈까? 우리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요즘 주식이 인기라는데, 요즘 부동산이 아주 좀 좋다는데,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이 도시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죽어서 부활한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더더욱 이 예수님의 부활이 못마땅하고요 화가 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 어떤 설교냐 하면 예수를 유대인 너희가 죽였지.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거든.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그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그 범죄를, 죄악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게 주로 그 당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막 화를 냈다고요. 사실 이 부활의 복음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선교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할 때 이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부활만 얘기 안 하면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 그거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것만 가르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닐게. 그랬다고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 압력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이지 않게 아주 깊숙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고린도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성령의 은사, 그죠?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로 유명하죠. 특히 이 방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를 한번 하면 뭐 방언 기도 해보신 분 알잖아요. 뭐 2시간, 3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되니까요,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요, 기도에 불이 붙어서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 교회였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다 받을 정도, 그런 성령 체험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쏟아졌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러니죠. 어떤 문제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오늘날 현실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공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처럼 이런 공예배를 드릴 때 회중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 하러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표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겉으로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뜨거운 교회였는데 정작 파헤쳐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체험만 강조하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현실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좀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막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막 은사가 쏟아지고 막 그렇게 하면 어때요? 너무 좋거든요. 그죠? 좋아요. 행복해요. 이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막 응답받는 것 같고 막 축복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예수 부활과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적 체험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했다. 몸이 다시 산 게 아니라 육체를 벗어나서 영의 부활이었다.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을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상이 철학이 들어와서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이상 부활을 말하지 않고 영적 신비 체험만 강조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흥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심지어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활은 믿기 어렵지만 이 영적 신비 체험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오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믿음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커지고 교인 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 15장 12절부터 14절 사도 바울의 경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선교, 교회의 부흥, 우리의 믿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푹 찔렸어요. 교회는 커질 수 있고 교인 수는 많아질 수 있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분명히 가장 지루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입신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작정을 하고 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21절, 22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악한 권세와 능력이 멸하게 되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같으면 세계 지금의 이 지도자들이 너무 위태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저런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맡길 수 있을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15장 24절부터 25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시게 되고 세 번째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완전히 죽는다. 26절 시작.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완전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된다. 28절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절차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런 과정이 생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하느냐? 어떤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이 TV를 꾹꾹 누르면서 오늘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갑자기 야,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오늘부터 성경 필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안 바뀝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 막 하루 종일 막 그냥 컴퓨터 게임, 요즘 뭐죠? 배그 막 하루 종일 막 몇 시간, 10시간, 12시간씩 막 하다가 갑자기 얘가 야, 내가 오늘부터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럽니까?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으면 빨리 병원 데려가셔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야 돼요. 가령 어떤 시련을 내가 겪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아주 강렬하게 꽝 하고 충격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를 확 들어와야 그것이 나의 그 뇌 속에 딱 각인이 돼야 그때 변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과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뭐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비포와 애프터가 뭘로 갈라지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나기 전에 제자들 모습과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경을 보시면 그만큼 이 부활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체험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하죠.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고, 다른 제자들은요,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됐고요.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부활을 믿게 됐고, 디베랴 강가에 있었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아침을 먹여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을 믿게 됐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같이 가다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인 것을 알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됐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점이 거기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운 게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숨어 지냈거든요. 부끄러워했거든요. 이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고 막 죽이려고 해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내가 그것을 목격했으니까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죽음 그까이 거 두렵지 않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아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도 불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3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성질 죽여라, 성질을 내 죽이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사니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타도를 위해서 분신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매일매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뭘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들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맹수가 와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그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그 유대인들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영화 쿼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들을 앞에서 원형 경기장 그 안에서 정말 끔찍하게 찢겨 죽었거든요. 잡아먹혔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죠. 그죠? 죽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이겼어요. 항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죽음에게는 아주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쏘는 능력, 죽음의 그 쏘는 독침이 사도 바울에게는 통하지 않았대요. 왜? 부활의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매일 죽자고 달려들고 오히려 죽음을 내가 겁을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음이 겁을 먹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며칠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니까 제가 유령의 집을 한번 갔거든요. 유령의 집을 갔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들어가질 못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발목을 누가 확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서 그걸 막 밟았어요. 막 밟았더니 그 귀신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더 놀래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5절. 우리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을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거예요. 죽음아, 네가 날 죽이겠다고? 날 이기겠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죽음아, 날 쏘겠다고? 쏴봐.
쏴보라고. 찔러봐. 죽여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놀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15장 58절 그 긴 부활장을 쓰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전하는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쏠 테면 쏘아 보아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위해 살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죽기를 각오하고 할 것이고 그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